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배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공동체 예배, 또 코칭, 젊은 세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헌신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동역자로 함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홀로 가지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8일째였던 어제, 저는 그동안에 오랜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맡기셨는지 정말이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 정도 사람도 실력도 없는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이유를 몰라 많이도 힘겨웠고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나를 당신의 기도학교에 초대하셔서 홀로 개인 레슨을 해주시며 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이브리스 온라인 플랫폼이 인간의 기술과 노력과 힘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아는 자가 해야 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누구보다도 더 무력함으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가장 초라한 자이기에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월 기한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를 무기한으로 더 연장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무력한 자이기에 오직 기도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길이심을 알고 나의 무력함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택해 주셨기에 감사해서 이 길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십계명 이후에 백성에게 세울 규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오늘 아침 큰 울림과 감동으로 전해집니다. 왕을 향한 규례, 잘난 사람을 향한 규례가 아니라 종에 관한 법규가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짐승처럼 도구화되어서 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신분입니다. 어떤 배려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짐승처럼 취급되던 종을 백성을 위한 규례의 첫 번째 자리에 놓으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해 생각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지요.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삶이란 우리가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서 인생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망가져 종이 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의 전통을 깨뜨리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의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종의 품삯이 얼마인지 이게 함께 이제 계산해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기간을 정해야 합당한 계산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든 법의 첫 번째로 선포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6년만 네가 할 수 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던 문제가 있던 6년 동안은 네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사람에게도 새로운 회복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15절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출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이 명령을 준다 하시면서 이 종들을 향해서 7째에는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어서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재기하는데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7년째 해방시켜주는 것만도 놀라운데 종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재생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를 너 자유해 네 나가 살아 그런다고 뭐 가지고 나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도록 후히 그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특별함인 거죠.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구약에도 이런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래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배려와 존중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맛본 백성은 억압되어 사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논리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경제 논리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내 마음을 사정없이 들춰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논리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입니다. 또 7절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힘겨워서 딸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죠. 시집을 보낸 거예요. 돈을 받고. 근데 부모가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그 딸, 그 팔려간 여인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런 여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놀라운 법으로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상처난 여인을 부인으로 삼지 않을 경우에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몸값을 얹어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도 책임져 주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법이 누구 편인지를 보면 압니다. 어제 신문에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세비를 받고 수행원 9명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기에 자기들을 위한 큰 놀라운 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걸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약자들을 향해서는 법이 늘 외면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법을 정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무시되어야 하는 종들을 향한 법을 제시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아 일함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해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란 시간 종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자유의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도 세심한 배려와 존중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악한 이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자 하는 무서운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해지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논리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 논리로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경제 논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정하신 삶의 법칙을 따라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의 선택지에서 경제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은혜 논리 속에 어떤 사람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